말씀 신약성서 2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휴가철이라서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랄까요, 연휴에서 조금 이렇게 어디 갔다 가신, 시골도 내려가신 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름철 많이 더우셨죠? 저도 더웠습니다. 잘 견디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비가 오고 나면 뭐 이렇게 조금 덥기는 하겠지만 큰 더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뭐랄까요, 참 행복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의 전공을 찌르는 말씀이 될 것이므로 좀 우리가 깊이 뭐랄까요, 비상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조금 성찰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신약의 특별히는 우리의 구원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변화되기가 쉽다 어렵다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주로 뭐냐면 남들에게 변화를 기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보다는 그럴수록 우리는 실망하기 때문에 사실 변화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우리 자신한테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가 되려면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변화를 위해서.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뭘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좋은 씨가 뿌려집니다. 어디에 뿌려지죠? 밭에 뿌려졌다.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길까요? 씨에 문제가 있을까요? 밭에 문제가 있을까요?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밭에 뿌려지면 아무리 씨가 좋아도 열매가 되지 못한다 라는 데 있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면 오늘 비유를 보면 마음밭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애석하게도 나쁜 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실제 그럼 왜 그럴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왜 이럴까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젊은 시절보다
지금 살이 한 20 몇 킬로 더 쪘습니다. 좀 이렇게 좀 표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당신 살이지 내 살은 아니다. 나도 쪘다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살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라면을 한 끼에 5개 먹은 적도 있어요. 놀랍죠? 위대하죠? 장이 이렇습니다. 근데 살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녁에 제가 라면 같은 거 이제 안 먹는데 건강상 그래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먹어요.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붓고 그대로 살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의 신진대사, 다시 말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한마디로 뭐냐면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나이 먹을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살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이든 잘 흡수하죠.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 먹을수록 안 되는 게 뭡니까? 외부의 것을 내 안으로 것을 흡수해서 소화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서 나이 먹을수록.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굳어지는 것 같아요. 목도 굳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남성분들은 설교할 때 제일 목을 끄덕끄덕거리지 않는 분들이 바로 남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부드러워요. 근데 어떻게 되냐? 목이 굳어져가지고, 목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뭐가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얼굴도 굳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무슨 말만 해도 생글생글 저도 잘 웃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제가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수요예배 때는 이렇게 좀 노인 대학 같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하려고 우리 권사님들 하는데, 그때마다 권사님들 보면 제가 감동받는 게 너무 잘 웃어.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문제는 남자들이다. 저를 비롯해서 나이 먹을수록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떨기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좋은 밭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밭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잘 흡수하는 것?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 오늘 시간사 한 절만 살펴보게 되면 23절의 좋은 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 좋은 마음이란 뭐냐면 그냥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것이란 뭘까요? 이런 거.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19절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리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10,000가지 말이 있고 5마디 말이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1만 마디 방언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깨달음에 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란 뭘까요? 한마디로 현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은사주의는 뭐냐면 그쪽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살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닫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만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사람이 변화될까요? 깨닫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의 잘못된 병폐가 뭐냐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뭔가 채워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지들만 흔들릴 뿐입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비가 오니까 오늘 밖에 나갈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잘 깨닫고 머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자체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 자기가 변화되었는데 뭐 때문에 변화됐냐면 깨달음을 통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 늘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다해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이 하나님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이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그를 어떻게 했냐면 변화시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청년 사울에서 위대한 사도인 바울로 그를 변화시켰다 이겁니다. 깨달음이 없었다면 나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마디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하는 5마디 하는 말이 1만 마디 바울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깨닫는 데는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지적으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말씀 자체를 보지도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 할까요? 찬양 위주의 감정적인 신앙생활만 혹시 하십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주로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보면서 지적 유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깨달음의 근본적인 첫 시작은 뭐에 있다? 나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자기가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 몰랐다 이거.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굴 깨닫게 했어요? 내가 나를 깨닫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죠? 아는데 뭘 하지 못해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내가 본다. 본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조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거하고 실천하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내가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는 것이 뭐냐 도대체.
우리 자신을 깨닫는 거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를 혹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된 모습을 갖추고 외관을 취하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인식하려 하지도 않고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 사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고경호 집사님 앞에 계셔가지고 할 수 없이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형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지민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뭐가 끌려서 하여튼 만났겠죠.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으셨죠. 예, 당연하죠. 이랬습니다. 예. 뭐가 끌렸습니까? 이런 거. 예. 그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외모가 일단 수려하시고, 예, 성격이 좋으시고, 예, 지혜가 있으시고, 여러 면이 좋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식이. 그럴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선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예를 들게요. 내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가 여자라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크게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애정 있게 돌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결핍이 있고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컸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 어떤 남자를 고를까요? 첫째, 아빠를 닮은 남자. 둘째, 아빠를 닮지 않은 남자. 예? 잘 모르겠죠. 그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O 아니면 X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아빠와 닮지 않은 남자를 고를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빠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빠와 닮은 남자와 결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의식이 선택해요. 뭐 때문에? 내가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결핍을 누구를 통해 채우려고? 남편을 통해. 또 다른 남자를 통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빠와 비슷한 남자를 선택해 버립니다. 근데 제가 권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못했던 그 갈급한 심령이 작동을 한 거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 여자분이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만약에 남편이 이런 것을 여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그 여자가 어렸을 때 내 아내가 어린 시절에 채우지도 못하는 그 갈급함을 인식하고 그 사랑의 대치제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얽매였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 그 남편이 그러한 인식을 하지 못해,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사랑을 충분히 아내에게 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폭발합니다. 예. 왜?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니 남편에게 화를 내는데 결국에 화를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자기가 왜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남편 관계에서 화를 내는지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뭐 하냐면 기도할 때 회개 기도만 합니다. 회개 기도만 거의 한 10분 이상을 해요. 대표 기도하면.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회개 기도 10분 이상 하고 온 기도가 다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삶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왜 남편과 관계에서 그렇게 분노를 갑자기 급진적으로 내는지를 인식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합니다. 예. 살기가 등등한 거를 바울이 알았을까요? 젊은 시절에 몰랐습니다. 근데 살기가 등등한 자기를 자기가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죽이고 남을 박해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내 안에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뭘로 포장하나?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외관만을 취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스스로 착각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벌겨벗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깨달으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어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누구라는 거예요? 자, 고개 드시고 저를 잘 보세요. 우리 다 누굽니까? 우리 다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 상태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혼이 병들었음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영혼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서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는 병자가 아니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으려고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역사의 뒤안길로 성경 역사 속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깨닫는 데서, 인식하는 데서 신앙이 출발한다. 그걸 인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결론이지만 함께하는 감동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장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있죠.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다 병든 자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아브라함은요? 야곱은요? 다윗은요? 모두 다 그들은 병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병자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뭘 써내냐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벌거벗기십시오. 가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형식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외관을 벗어버리시라고. 내가 내 안에 모난 모습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병자됨을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치유의 역할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이야기를, 그 서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 슈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은 다. 제가 다른 예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 그게 뭐지 이러실까 봐 가장 쉬운 예를 들어. 그게 슈퍼맨이야. 슈퍼맨이 말 그대로 뭐예요? 슈퍼잖아요. 불가능함이란 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내요. 자기 애인이 죽으니까 지구를 거꾸로 돌아가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리잖아요. 영화에 보면. 전지전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재미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 제가 보면 키도 너무 크시고 부럽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찬양도 세계 최고라서 정말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정말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유정 집사님 그것 때문에 박성원 집사님께 매력을 느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매력을 느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수할 때, 모난 게 조금 있을 때, 완벽하면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것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냐면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사람이 보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반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이야기가 있을 때 사람에게 뭐예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감동이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영화 보셨죠?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이번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저는 보지 않았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한 메시아로 사람들이 찬양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전지전능함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십니다. 인간들에게 살육을 당하셨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는 이야기, 서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연약함을 통해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슈퍼맨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슈퍼맨을 보면 슈퍼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그 드라마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지금까지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의 신비 속에 새겨졌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믿는 맛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지 않으시죠. 살아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인생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져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써내는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자신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리면 병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지만 병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건 뭐냐?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자가 되기 때문이라.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왔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강 시간에 따로 보충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랄까요. 제 얘기지만 사람을 이렇게 인식하고 다루는 데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티를 안 낼 뿐이지,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과 이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패부를 드러내는 거는 제가 잘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 슈퍼맨이 아니라 그랬죠. 연합관계에서.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자녀를 잘 못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녀는 정작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라는 깨달음이 어디서 있었냐면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제가 살아오면서 청년들이나 애들을 다룰 때 잘 다뤘거든요. 근데 정작 집안에서는 딸, 그것도 여러 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해서 잘 다룬다고 생각한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3일초등학교 저희 딸이 졸업했는데요. 양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제 3일초등학교 입학하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데려다 줘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안 가려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군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소정 목사님 계실 때 부모였을 때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학교에 정문만 가면 우는 겁니다. 얘가. 울면서 학교 안 가겠다고. 그걸 몇 년 했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딸은 나하고 다르지? 이랬어요. 다 닮았는데. 근데 용기가 없구나. 좀 문제가 있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제 딸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혜인이가 어떻게 일하는 때 소문이 났냐면 학교 앞에서 우는 아이, 학교 앞에서 맨날 우는 아이로 전교에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1년 동안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 앞에서 계속 울까? 애가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관계성이 없구나. 이렇게만 이렇게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중에 해결됩니다. 뭐 때문에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해결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혜인이가 학교 앞에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은 아이들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 뭐냐면 분리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혜인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제 와이프하고 제 사모하고 저가 항상 밖에 같이 함께 출근했었거든요. 그때마다 혜인이가 그렇게 서글퍼게 할머니한테 맡겨준 상태에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분리된다는 불안감을 그때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몰랐던 겁니다. 누구의 문제였다? 나의 문제였으면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불안을 없애주려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인식을 딸에게 계속 제가 1년 동안 심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은 지가 스스로 분리하겠다고 독일 가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죠? 완전히 독립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서 창조되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제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로 또 남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살면서 제가 혜인이에게 드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한이 쌓이고 불순물이 쌓입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모습들과 왜곡된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남을 보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남에게 변화를 기대하면 여러분은 자꾸 실망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관계가 회복되려면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핵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를 자꾸 들춰내고 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성찰하는 노력이 있어야 신앙은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딸에게 포커스를 줬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화시켜서 오늘날 제품을 떠나겠다고 하는 아이로 제가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에서 시작됐음을 제가 깨달았다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리지 말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까지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됨을 인정하는 것이,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스스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제가 광복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절기 설교를 하지 않는 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정치 얘기로 인해서 과거 역사를 들추면 정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서로 상처받고 분열이 생기는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묻어가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딱 하나만 광복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광복이란 뭡니까?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요소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병자됨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 자신을 치유하지 않고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꺼내놓지 않고는 치유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힌두의 성도들이 저는 행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영화를 누리고 싶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이라 여러분께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마음밭이 고와야 됩니다. 예전에 박유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돈이 우리에게 더 큰 죄악으로 몰아갈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 놓아야 됩니다. 꺼내놓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결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로 인해서 그 관계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 모든 성도의 것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치유와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며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